우리가 지난주 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자격을 주셨어요. 그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예. 여러분들 신앙이 뭐냐면 이 자체를 은혜로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이것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신령하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를 더 쉽게 말하면 예수 안에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고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에 특별하게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4절의 시작은 그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원해보면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 선택했다는 말씀을 하나님은 뭐 10명 중에 특별하게 5명만 구원의 자리로 불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왜 전도하고 왜 선교합니까? 그 말씀이 아니라 그 오해되는 말씀이 선택하셨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 중에 나만 특별하게 불러서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어떤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때문에 물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 같죠. 그러나 나만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너만 사랑 주고 너만 복 줄게 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나를 부르셔서 나를 도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김 목사를 부른 건 김 목사가 너만 이쁘고 너만 착하고 너한테만 복 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를 사용하시려고 그랬다. 그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다른 의미죠. 이 사람만 구원하고 저 사람만 구원하고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두 번째 뭐냐면 이거는 전적인 은혜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용을 받는데 나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 이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은 날 통해서 이루시지만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시켰는데 내가 거부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 아까 성경 꿈도 말씀드렸어요. 무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뒤로 돌아다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하나님은 무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제자를 부르신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많은 조건을 다셨어요. 그런데 그 선택은 무리 가운데 응답하는 자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들한테 거룩한 부르심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안 한다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 시키시는 게 아니라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아멘하고 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일하십니다. 선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날 사용하실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과정 가운데 두는 것이지 내가 한다고 더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한다고 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가 교들이 착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서 그것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 이루어졌냐면 4절에 보니까 창세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하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엄마 뱃속에 나오기 있기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되죠. 야, 이게 가능할까? 사람은 시간이 가면 여러분 사람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할 수 있어요. 환경이나 상황이나 변할 수 있어요. 내가 좋으면 예수도 잘 믿다가 안 좋으면 안 믿을 수 있어요. 내가 화나면 감정대로 행동해요. 그래서 누구를 막 좋아한다고 했다가 또 싫어하죠. 왜요? 사람은 왜 이혼해요? 불부터 사랑했잖아요. 왜 사람을 버려요? 사람은 그렇게 변한다고요. 목사든 모든 사람들은 내가 좋을 때 하나님이지 내가 싫으면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 어떤 애씀이나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2000년 전에 성취하셨어요.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해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아 그렇구나. 신앙은 믿음은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해서 바뀌는 상황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이 상황들은 축복이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주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그렇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변함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우리도 말씀을 몇 구절 찾아봐야 돼요.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말씀 에베소 껴넣으시고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자, 먼저 읽을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된 때 한과 같아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것들이나 동물들이나 중자들이나 번새들이나 만물이 다 얻어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다시 가면 아멘. 아까 읽었던 말씀 15절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 하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신 건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도 추상적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알겠는데 하나님 정확히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 직접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럼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 스스로 보이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셨는데 그분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예수님 2000년 오셨다고 말씀했는데 성경은 창세 때부터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하셨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세상에 창조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했다. 세상의 권력, 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났다는 거예요. 재물 원하세요? 예수한테 있다는 거예요. 건강 원하세요? 예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창세전부터 예수 안에 있었다,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는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위임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자, 만물 전에 하나님이 계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창세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모든 세상의 만물은 누구로부터 출발하냐? 예수 그리스도. 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통해서 다시 예배에서 넘어가면 뭘 더 느끼냐면 4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왜 세우셨을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그 사랑이 싫잖아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싫잖아요. 어렵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근데 그걸 사랑이라고 말해요. 제가 변호사분이 그분이 애들한테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편하게 공부하면 안 돼요. 신앙도 편하면 안 돼요. 좀 거기서 제가 감동받았어요. 어렵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로서 교우분들이 잘 살기 바라요. 편하게 살기 바라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덜 아팠으면 좋겠다.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왜 우리 사랑에서 왜 택하셨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함, 흠 없음입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구별하시려고. 죄에서 멀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를 바라보면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거룩하지 않죠. 근데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보통을 받으면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뭐죠? 우리가 죽음을 우리 스스로 극복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하게 살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 있습니까? 없죠. 예수 왜 죽으셨냐고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왜 성령 보내셨죠? 왜 동명자를 보내셨죠? 우리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내 중심적으로 내가라는 삶의 중심이 돼서 여전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할 일들을 다 배척했잖아요.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흠없게 부르신 건 하나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죠. 창세전부터 선택하셨어요. 근데 그 일은 하나님 일인데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것보다 동의하자 아니에요? 내가 너 함께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처럼? 너무나 단순한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항상 같이 하는 뭐가? 말씀이 있어야죠. 말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니까. 그 말씀을 그러면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럼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함과 흠없음은 구약 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을 찾아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요. 출애굽기 12장 5절. 자, 거룩하다, 흠없다. 이게 희생 없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피를 없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죠. 이거는 구약의 희생 제물과 관계가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아멘. 이 말씀 마지막 10가지 제한했죠. 그래서 어린 양을, 흠없는 어린 양을 문서주에 바르면 장자의 죽음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피를 발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에 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고 하나님의 신이 넘어가요? 믿으세요? 이때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르면 사는 거죠. 바르지 않으면 죽는 거죠. 이 차이예요. 이건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그 피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을 이어지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것 때문에 바로가 포기하고 이들을 애굽에 종사해서 풀어주잖아요.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142쪽 찾으셨나요? 천천히 찾으세요. 천천히 1장 29절 142쪽. 여러분들이 제가 어렵지만 말씀을 찾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래야지 기억이 오래 가는 거예요. 142쪽 요한복음 1장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멘. 아니 소도 있고 염소도 있는데 왜 양이냐고요. 말씀하셨잖아요. 흠없는 어린 양을 취해라. 그 피를 흘려야 된다. 지금 예수님은 사람 몸에서 태어났지만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성령을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지금 세례 받기 전이죠. 세례는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거잖아요. 세례관이 정확히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주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희생 제물이죠. 어린 양은 피 흘림을 통해서만 거룩하고 흠없이 없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대요. 근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뭐냐? 죄를 없애주는 거죠. 왜? 우리가 지옥 가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그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피 흘려 죽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우리가 흠이 없고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오죠,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 들어오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체가 깨끗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외부에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거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따지면 방법이 없어요. 구원이 다른 길이 있다? 저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믿고 안 믿고 반응은 우리의 몫이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성경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응 안 하면 계속 무리로 남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끝. 나랑 관계없어. 하나님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속했고 그 예수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또 나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우리들을 사역에 사용하시려고 사랑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게 하셨어요. 이걸 예정이라고 부르긴 해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누구만 구원받으려고 우리 부르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면 안 받는 게 낫죠.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그게 낫나요? 그렇죠. 여전히 물고기 잡고 여전히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편하세요? 아니면 나를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게 편하세요? 당연히 전자가 편하죠. 그러나 여전히 공동체에 들어와도 전자를 추구하는 분들이 많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 그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 일할 기회를 안 줘요. 그러면서 여기 와서 하나님께만 뭐 달라고. 그래서 뭐 어떻게 달라지는 건데.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다시 넘어가서 에베소서로 갈게요. 에베소 1장 가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 거의 흠없게 하셨어요.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들 복수하면 되죠. 한두 명이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어요. 죄 때문에. 다 지옥불에 갈 존재였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들들이 됐다. 이걸 법적 용어로 보면 입양되었다라는 거죠. 자, 누구를 입양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입양하고 싶어도요. 그냥 내 아들 될래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법원에서 판결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등재시켜야 되죠? 호적에. 이건 법적 용어라고요. 양자 입양을 말하는 거죠. 이건 공식적인 거죠. 내가 혼자서 예수 믿어. 이거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게 공식적으로 형령이 내 안에서 호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호적,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지. 나 혼자 아무것도 그냥 예수 믿는 거야. 이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그 법적인 절차의 중심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이걸 말씀해요.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였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건 어떤 게 달라지는 거냐? 라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는 건 당연하죠. 그럼 이제 세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세 가지. 로마서 8장 펴보세요. 로마서 8장. 거기 안에 다 있어요. 로마서 8장. 먼저 15절 말씀.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사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아멘. 우리가 배웠던 아버지라는 특권을 받았죠. 그러니까 양자 영거는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법적이에요. 양자 입양 됐다.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예수님 때 우리를 그렇게 끌어주셨어요. 그럼 이거를 단순하게 그의 공동체 안에서 자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를 수 있는 건 그러면 아버지한테는 아들과 딸이 있겠죠. 그러면 아들과 딸은 무슨 관계죠? 아들, 딸, 아버지는 패밀리의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아버지라는 아버지만 대상을 삼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가족이라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옛날에는 형제님, 자매님 불렀잖아요. 그렇게 안 불러요. 왠지 아세요? 이단들이 많이 부르거든요. 정말 좋은 거거든 이게 형제. 왜? 우리 다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 다 같이 형제잖아요. 자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모르겠죠. 아버지 입장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 아들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뭘로 엮으신 거예요? 근데 가족이 뭘로 엮고 피를 때문에 엮인 거죠. 그냥 엮인 게 아니죠. 피를 나누면 형제 아닌가요? 자매잖아요. 그러니까 이단 때문에 형제 자매 얘기 안 하고요. 지옥 구원 얘기 안 해요. 재림 얘기 안 한다니까. 여러분 이거 누가 하는지 아는 사단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는 정말 귀한 거잖아. 영적으로 하나로 묶임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예수님은 지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체는 뭐죠? 오른팔이 아프면 못 느끼나요? 느끼죠. 어떻게 느껴?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발이 아프면 다 못 느끼나요? 느끼시나요? 함께 울고 함께 웃으시나요? 그 목사만 해야 되는 거죠. 목사만 걱정, 여러분들 목사만 기도하고 해야 되나요? 이거 가족이 됐다는 의미예요. 예수도 안 해서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실 거 아니에요? 모른지 아실 거예요? 알아본다니까요? 여러분 변화 사건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베드로, 야고, 요한 같이 올라갔어요. 예수님 변했죠. 양쪽에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요. 모세는 뭐예요? 선지자의 대표. 아니 말씀의 대표, 율법의 대표. 그 다음에 엘리야는 뭐죠? 선지자. 그래서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베드로, 야고, 요한이 모세, 엘리야 본 적 있어요? 알아보죠.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알아본다니까요. 근데 제가 늘 기도하는데 우리는 다 봐야 되잖아요. 누구 없으면 어떡해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공동체를 부르신 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않으세요? 두 번째는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다면 여러분 자식 있으면 물론 10명 있어요. 유산을 나눠줄 때 물론 더 이쁜 자식 있겠죠. 더 줄 수 있어요. 그것은 더 많은 역할을 하라고 주는 것 뿐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장남은 많이 주고 막내는 그냥 굶어 죽게 만들겠어요? 많이 주겠죠.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공동체는 가난과 기쁨, 부를 같이 나누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나눴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거 지금 안 돼요. 어떻게 부를 나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면 만약 이걸 인정하신다면 한 명이 안 되면 2명 할 수 있잖아요. 2명 안 하면 3명이 될 수 있죠.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세겹질은 끊을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부르신 건 우리한테 그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도와주는 건 여러분 그거는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선교든 뭐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 안 하면 하나님 부르심에 여러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아멘 안 하세요? 성경적 관점이라고요. 그거를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그걸 내설 필요도 없는 건 당연히 하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왜 변화자가 되었는가?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많이 받았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 번째,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려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죠 이건. 놀라운 건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엄마 아빠를 닮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확실해요? 안 닮으면 안 돼요. 근데 닮을 수밖에 없죠. 왜 닮죠? 그렇죠. DNA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는 우리 안에 무슨 DNA가 있는 거죠? 예수도에 하나님의 DNA가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부른 푸뉴마, 하나님 영적인 생물이 된 거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 그러니까 타락되었던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노력해서 엄마 아빠를 닮아가는 게 아니죠. 그냥 자랐더니 닮아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피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가면 그렇게 닮아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노력 안 해도 돼요. 우리가 노력을 하나죠. 과연 예수 DNA가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가 예수 나무에 붙임받고 살고 있는가? 그러면 시간이 가면 그럴 거예요. 너 아빠 닮았네? 엄마 닮았네? 나 모르겠어. 그죠? 그렇잖아요? 딱 엄마 아빠 닮았대. 여러분 듣고 계세요?
당신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교회 혹시 다니세요? 왜요? 당신 보니까 교회 다닐 것 같은데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난 한 게 없는데. 예수 곁에 붙어 있는 것 뿐이었는데. 그렇게 본다니까.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자, 그 마지막 절 에베소 가면 이제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전체 읽어보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뭐 주셨나요? 뭐 받으셨어요? 생명 받으셨어요? 어떻게 받으셨어요? 예수님 그냥 줬죠? 나 사랑했다, 얘다 가져가 그러셨어요? 어떻게 예수님 사랑 주셨나요? 십자가에서. 믿으세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시나요?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그 사랑을 주시는 거죠. 제가 말씀드려요.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맨날 사랑은 속사랑이래요. 저는 그보다 저를 데려가서 짜장면 한 그릇 사주길 바랬어요. 저는 그게 더 사랑을 느껴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맨날 남편이 사랑한다, 아니면 사랑한다. 말로 100번 하고 설거지 한번 해주면 낫지 않아요? 사랑이 뭐죠?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십자가에 고통하는데. 그게 사랑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서 이제 다 십자가에 죽으셔야죠. 다 내가 못 받고.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내가 할 테니 너희들은 따라와. 이게 사랑이에요. 엄마 아빠가 왜 고생하세요? 엄마 아빠가 고생했던 걸 자식한테 주고 싶지 않거든요. 내가 고생했으니 너희들 고생해 이렇게 하시는 부모 있나요? 안 하죠. 근데 이건 있어요. 내가 너한테 뭘 주겠지만 네가 알아야 된다. 그냥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 가지 경험을 시키죠. 여러분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부모가 주면 기뻐합니다. 마음이 기뻐하죠. 그렇다면 부모가 입장에서 여러분들 자녀한테 어떤 최고의 선물을 주셨나요? 사랑. 그 사랑이 뭘로 나타났죠? 생명 아니에요? 나는 10달 동안 내 아이를 배에 넣고 싶으시지 않아. 여러분 힘드니까. 입덧하고. 나는 너 나오지 마. 아이를 갖자. 요즘 그렇다면 아이 안 갖잖아요. 나는 내 경력이 아이보다 중요해. 내 삶이 중요해. 그게 하잖아요. 살잖아요. 근데 여기 엄마들 어떻게 했어요? 10달 동안 품고 낳고 똥 쳐주고 지금도 왜 하시는 거예요? 사랑이니까 내 생명이니까 내가 자식한테 만약에 유산이 많은데 애가 없으면 줄 수 없죠. 가장 큰 거 주신 거예요? 생명 주신 거 아니에요? 네? 생명 준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느껴야 돼. 근데 하나님 그걸 우리한테 주셨다고요. 우리는 뭐 달라? 돈 달라. 건강 달라. 좋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난 너한테 생명 줬다. 더 귀한 거 있니? 우리 뭐야 예수한테? 그래도 줘야 돼야지. 생명 준 건 준 거고요. 이거 사랑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건 자녀들이 영원히 죽지 않고 자신과 영원히 살고 싶으셨어요. 내가 죽어 우리가 삽니까? 함께하는 삶이죠.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정체성을 확고하고 명확하게 밝히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 영생을 우리 공동체 안에 주셨기 때문에 형제 자매로 보시는 거예요. 그날에서 봐요. 그날에서 봐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지옥의 길을 키려주셨어요. 그게 공동체였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보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왜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냐?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경험이 안 되면 찬양하는 게 창피해요. 춤추는 게 창피할 수 있어요. 아버지 앞에서 좀 재롱 좀 피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신 것은 예수를 통해서 양자로 삼으시기 위함이지만 보다 궁극적으로 왜 아들 삼았냐? 영원히 함께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기 원하십니다. 영원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있을 때 우리가 읽었죠.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은혜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르셨고 양자가 하신 것을 대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반응을 했으면 좋겠어. 그 생명이 정말로 가치 있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전하세요. 나누세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하는 것인데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령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공동체고 형제 자매고 또 예수를 통해서 거룩과 흠없게 부르셨습니다. 아들이 되는 양자의 특권을 받게 되었고 또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거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예수 믿는 것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영생의 문제가 있기에 생명을 품고 생명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